아멘. 1절 보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나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위로자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잖아요, 그렇죠? 바나바가 위로자예요. 아무도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해하거나 받아내거나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죠. 사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참 큰 실수, 진짜 큰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 한 분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키포 성결교회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육지로 올라가시고 제가 그때 목사가 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목사가 된 지 한 달, 두 달 됐나요? 그럼 이제 다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 오시는 그 과정, 그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스키포 성결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200명 정도, 이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한다고 이제 광고를 냈더니 거의 이력서가 7, 80개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겪어 가는데 부목사는 열어볼 수도 없죠. 그 당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장로님이 7분이나 계시니까 이제 7분 장로님 당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유력하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좀 선별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있던 교회에 옛날에 전도사님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 거죠.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년들을 싹 데리고 가서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슨 일을 행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딱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끼리조차도 제가 어제의 제가 오늘의 내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나 또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우리 경험들을, 내가 변해야 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근데 오늘의 나를 이 밤새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모르시는 거거든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잘 막역하게 지내던 장로님 두 분에게, 장로님 그런 전적이 있다네요. 장로님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기훈 목사가 그 얘기를 이분에 대해서 하더라 라고 이제 이분들이 당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꼭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하는 장로님이 계셨던가 봐요. 이 장로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장로님? 우리 교회 부목사 남규 목사가 그 얘기를 했다네요. 그 남규 목사가 목사님이 옛날에 근무했던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런 소문을 들었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서 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걸 배웠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이분이 제게 되게 좋고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 목사님, 내가 남 목사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잘 하신다고.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그랬어요. 청년 데리고 호포집 다니면서 술 먹고 소주 마시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철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해도 계속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되게 미안하고 저에 대한 오해가 좀 거둬졌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나무라질 않으시고 그러고 전화를 끊으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해도 제가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여러분, 겪어보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겪어보고 적어도 한 10번, 20번 만나서 깊이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옛날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난 연후에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룻밤 사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의 글을 오늘의 글로 보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무지할 수 있다. 예. 참 잘 안 변하죠, 사람이. 근데 하룻밤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목장 안에서 옛날에 그 목원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원과 함께 목장을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라요. 그 기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아무도 손을 내밀진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하죠. 옛날에 사울이 아닙니다. 다메섹 광야에서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 사역할 수 있는 그 기반적인 토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고 그랬던 사람이 바나바 위로자예요. 근데 지금 나움스가 대단한 하나님의 분노와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당장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1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진노 이런 뜻이 아니고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역설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 가셔야 이 말씀들에 대한 단어 하나에 대한 오해가 없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거나 또 적용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움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큐티책 앞으로 가시면 새로 시작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 역사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사건들의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개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옴스를 이렇게 별제를 딱 달아놨죠. 끝내 심판을. 근데 저는 뭐라고 달았냐면 끝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앞에다 끝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끝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끝내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끝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끝내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나움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니느웨 이제 요나스를 봤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들 다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잖아요. 그때로부터 13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세월적으로 130년 지난,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었는데 어떤 신학자는 70년 뒤다, 어떤 신학자는 100년 뒤다, 근데 저는 130년 뒤다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를 저는 그냥 선택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130년 좀 됐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붙잡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더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한 견해를 제가 붙잡는데 제가 볼 때는 130년 정도가 지난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꽤 지난 거죠. 그렇죠? 13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거고 그 옛날 사람으로 치면 한 3세대, 4세대는 지난 거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회개는 온데간데였고 이 아수르가요 얼마나 참혹하게 정복 전쟁을 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개명을 하잖아요. 개명. 일본은 개명을 했지만 조선징이라고 우리를 천대히 여기며 피를 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이 그들의 정복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좀 똑똑하고 괜찮고 리더십들이 있고 귀족층 이런 사람들은 싹 잡아서 아수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진짜 큰 핵심 그룹은 DNA 그룹은 거기에서 자기 민족과 피를 섞어서 이세는 혼혈애가 나오니까 그냥 아수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 백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그들 외에는 붙잡아가면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내를 띄고 자식하고 부모를 띄고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요 한 200km 가다가 저 산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 그룹을 딱 독립시켜서 살게 만들고 또 한 500km 좀 가다가 또 띄어 그렇게 전부 다 띄어놨어요. 사람을 다 띄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마을을 이루면서 살게 만들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이 아수르의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무기징역 받은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풀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혼혈 피를 섞게 만들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도 아수르 사람의 피를 가진 이세가 태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에는 발도 디디지 않았어요.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거든요. 피를 섞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을 너무 아수르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130년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성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는 거니까 이해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들이 회개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제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회개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한때 회개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한때 회개했던 추억으로 근근히 오늘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했던 그 철야 예배, 옛날에 했던 그 금식기도, 그는 한때에 참 열렬했던 신앙의 때 그는 추억이 오늘을 겨우 지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말 오못,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물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말 오듯,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추구로 살지 않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참 말씀에 붙어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간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절 다시 보시겠어요?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조원이라는 단어예요. 묵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홈을 통한 니느웨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은 내 삶의 현실과 사건과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가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그들이 회개했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그 바로 뒷날부터 갈등이 없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끝도 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 말은 끝도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끝도 없는 나 자신과의 전쟁이 있고 내게 주신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고 현실과도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고 살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살고 막 그럽니까? 이 갈등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76년이 지난 거예요. 76년이 지났는데 요 앞에 교회 앞에 지금 빌라 짓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1차 지었던 거 앞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옹벽을 엄청나게 콘크리트 옹벽을 막 높게 쳐놨어요. 높게 쳐놨는데 그 옹벽을 살펴보시면 그 안에 방공호가 4개나 있습니다. 방공호가 4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뒷길로 왔으니까 뒷길로 딱 들어다보면 여러분 그게 큰 콘크리트 옹벽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다 폭약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북한이 남침을 또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을 전부 다 폭탄으로 폭파시켜 가지고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가다 보시면 문산 가다 보시면 문산 저 산자락 끝에서 저 산자락 끝까지 여러분 모든 논에 아주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전차들이 내려올 때 그쪽으로 전차가 못 가게 하려고 그럼 길만 막아버리면 되니까 해놓은 거예요. 7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철거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사람 사는 아파트 뒤에도 그게 철거하지 않고 새로 여러분 파주에는 뭐 집을 짓거나 하면 방공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우리 교회도 만일 어디 손을 보고 짓는다 그러면 방공호 다 만들어야 돼요. 벽에다가. 왜 그래요? 우린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정전 중이에요.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 하자. 뭐 정전과 휴전이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린 종전한 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것뿐이 언제 전쟁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 파주에서는 건물을 지으면 방공호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건축법에.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 중이고 죄와의 전쟁 중이고 나 자신과의 전쟁 중이고 이런 건 거죠. 그런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해결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참 날마다 말씀에 붙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또 이런 일이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아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삶으로 이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피투성이라도 왜 붙어가야 하고, 어떤 좌절과 낭만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피투성이라도 그냥 어떻게 하든 예배 자리는 지키고 또 말씀 묵상의 자리, 목장의 자리는 지켜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는 죄와의 종전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뭘 아는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오늘 이 선택과 이 사람과의 갈등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네가 받아내야 된다. 그가 네보다 옳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갈등과 싸움에서의 너무 중요한 무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무기가 그런 거예요. 야, 그는 네보다 옳다. 이게 무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무기예요. 매일 오늘 말씀, 오늘날을 묻는 것, 그게 이제 무기인 거죠. 그렇죠? 오늘날을 이기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두 날개로 나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한쪽 날개는 뭐죠? 사랑의 날개죠. 그럼 한쪽 날개는 뭐죠? 공의의 날개죠. 그죠? 나오면서는 공의의 날개, 이게 이제 기본으로 바탕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스가 사랑의 날개에 가깝다면 나움서는 공의의 날개에 가까워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라면서 공의? 그럼 죄지면 뭐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날개를 쑥 찢어버리는 거, 떼버리고, 하나님 이거 맞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어야죠. 그리고 공의의 날개를 떼어버리고 한쪽 날개마저 사랑의 날개를 붙이는 거죠. 이런 식의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두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공의의 날개에 하나님 꼭 띄어요. 그 내가 사랑의 날개를 붙이죠. 이거 보면 모세 그분이 여러분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또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고, 그냥 자기한테 항상 달콤하고, 자기한테 부드럽고, 품어주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남편들이 항상 지 마누라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든 품어내주고 받아내주고. 저도 똑같거든요. 마누라가 그래야지. 따지고. 그런 여자가,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부드러운 남자를 원하는, 부드러운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하기 나름이지. 죄송해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맨날 다 받아내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부드러운 남편이 어디 있고. 정말 지하기 나름이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참 많이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날개를 붙였다 띄었다는 사람들은 아닌지. 자, 중요한 작업 한 가지만 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볼펜을 한번 들어보셔서 2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별표를 치는 거예요. 별표. 자, 2절에 질투하시며, 거기 질투 앞에서 별표. 자, 1번 별표죠. 2번 별표,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2번 별표예요. 자, 3번 별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도 하신대요. 그게 3번 별표예요. 자, 별표 세 가지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3절로 가보세요. 3절로 가보시면 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그 여호와의 길 앞에 있죠. 거기다가 4번 별표, 그 밑에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5번 별표. 자, 별표가 벌써 5개가 돼서 4절로 가볼게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 앞에다가 6번째 별표.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세요. 4절 전체가 6번째 별표예요. 5절로 가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그 산들이 진동하고 7번 별표. 작은 산들이 녹고 8번 별표. 작은 산들 앞에.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여러분 이게 막 지진, 해일 일어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9번 별표. 하나님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별표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지진도 해일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뭐 이런 분이신 거죠. 예. 그 질투하시며, 이건 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 그러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나에 대한 열심, 열정을 말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에 여러분 제일 크기가 어디죠? 십자가죠. 나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열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게 여러분 질투하심의 뜻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X표로 번호를 매겨갈 거예요. 자, 2절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를 보복하심에 있죠. 그 거스르는 그 앞에 1번 X표, 1번 X표예요. 2번 X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대요. 공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두 번째 공의 하나님 X표, 그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자, 세 번째 공의 하나님 X표가 3절 중간에 보세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공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쭉 넘어가서 6절로 가보세요. 6절에 네 번째 공의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공의 하나님. 그 다음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다섯 번째 X표. 여섯 번째는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 앞에 여섯 번째 X표. 여섯 번째 공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8절로 가보세요. 일곱 번째 공의 하나님,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여덟 번째,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9개가 나왔다면 지금 공의 하나님은 8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8번까지 했죠.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는 있어요. 자, 3절에 가보세요. 3절 첫 번째,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1번. 2번 권능이 크시대요. 2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7절로 가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5개, 9개, 8개, 5개 이렇게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왜 이걸 굳이 아침에 말씀을 쭉 들여다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 왜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라고 했냐면, 보세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다도 말리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홍해 말리셨잖아요.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도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러세요. 죄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가난과 저주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뭐 또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진노도 계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기다리시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했던 첫 번째 툭 터져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목사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남편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세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무엇에 따라? 그러면 내게 오는 게 달라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따라 내 인생에 오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 여러분, 기복하고 구분이 좀 필요하죠.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와 승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받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 죄만 보고 가다 보면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 쉽사리 자식이, 쉽사리 남편들이, 쉽사리 현실들이 잘 안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내는 건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올 복을 위해서 받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받아내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건 그분의 역할이고, 보세요, 우리가 받아내고 가는 삶은 그게 하나님 그분의 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에요. 대답. 나를 구원하신 삶에 대한 대답. 여러분, 제가 이 구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참 성경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서 쉽게 맞춰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은혜가 많은데, 테텔레스타이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가 있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잘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몇 번 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100만 원 빌려서 100만 원 갚은 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 또는 삼성이 LG에 뭐 500억을 빌리고 1000억을 빌리고, 기업이 여러분 청주에 어디 공장 하나 세우고 하는데 보통 몇십조가 투자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큰 금액이 오고 가고 할 때 저 다 갚았어요? 그런 대단히 큰 무역상들만 그 시대에 썼던 특별한 용어가 테텔레스타예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큐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툭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다 갚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저도.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 개념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하는 삶 계속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받았으니까. 다 갚았다? 그래서 그 다 갚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뭘 다 받았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을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서 내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건 이 다음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다 받은 사람으로서의 대답하는 삶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예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근데 그건 그분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 주세요? 계산 좀 합시다 우리.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갚았을 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깊이 깨달아졌으면. 그래서 받아내는 삶에 있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있어서 중단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10년을 받아냈는데 저 인간이 똑같아요, 더 이상 못해요, 이거 있을 수 없다. 받아내면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때까지 우리는 받아내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니느웨는 이제 그 중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제 심판들이 그에게 시작되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내 삶으로 가져와 나를 살피고, 나는 다 받은 자로서 난 너무 따지지 않나? 맨날 하나님한테 청구서 내밀면서 계산서 들이미는 거예요. 날마다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죠. 이 결산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데.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받은 건 우리인데 내가 빚쟁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서 계산 좀 하십시다 라고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또 다시 돌아봐지게 되어지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하실 때 나는 다 받은 존재다. 그래서 나의 받아냄은 중단할 수 없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이미 받을 걸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움서 말씀이 온전히 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여기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도 계시고 원래 나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도 계신데 참 내가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드는 참 내 대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순종에 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청구서를 내미는 인생이 아니라 다 갚았다 할 때 다 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받아냄이 그는 나보다 의토다의 삶이 중단되지 않는 아버지 은혜가 그 사람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 아버지 깊은 깨달음이 내 삶에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